Today's passage is Matthew chapter 25, verse 1 to 13. Then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10 virgins 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to meet the bridegroom. 5 of them were foolish, and 5 were wise. For when the foolish took their lamps, they took no oil with them, but the wise took flasks of oil with their lamps. As the bridegroom was delayed, they all became drowsy and slept. But at midnight there was a cry, "Here is the bridegroom, come out to meet him." Then all those virgins rose and trimmed their lamps. And the foolish said to the wise, "Give us some of your oil, for our lamps are going out." But the wise answered, saying, "Since there will not be enough for us and for you, go rather to the dealers and buy for yourselves." And while they were going to buy, the bridegroom came, and those who were ready went in with him to the marriage feast, and the door was shut. Afterward the other virgins came also, saying, "Lord, Lord, open to us." But he answered, "Truly I say to you, I do not know you. Watch therefore, for you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I believe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갈급하고 그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이 이해되며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이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휴가 기간 중에서 혼자서만 2박 3일간 어떤 작은 마을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제 자동차의 기름에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름을 넣고 갈까? 그러다가 뭐 숙소가 있는 마을에 가면 주유소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숙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2박 3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볼 때 주유소를 검색해 보니까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제가 있었던 마을에서 4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이미 자동차 기름은요, 들어올 때부터 빨간불이 켜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핸들을 붙잡고 "주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정말 계속 기도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최대한 기름이 적게 들도록,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대한 에코 드라이빙을 좀 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가장 가까운 작은 주유소까지 간신히 올 수 있었어요. 그럼 운전하는 동안에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죠? 과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미리 기름을 넣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기름을 미리 넣지 않았죠? 당연히 마을에 가면 주유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리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제 생각에 가면 기름이 있을 거야, 기름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주유소가 있을 거야.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나 혼자만의 착각이라면 어떡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그날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떡하죠?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섬기고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봉사하고 섬겼는데요. 그런데 설마 나를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실까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 외에도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나눌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30절이에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45절과 46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25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비유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을 통해서 누가 진짜 혼인잔치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유대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는 결혼식이 있기 약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정혼이 뭐죠? 약혼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 달라요. 이들의 정혼은요, 그 시간에 그때 부모님들 앞에서 결혼 서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 법적으로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간 안타깝게도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나온 요셉과 마리아 아시죠? 이들은 정혼을 했고, 근데 마리아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가,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그 정혼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왜요? 나는 마리아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럼 마리아가 당연히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이 1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신부는 무엇을 할까요? 신부는 자신이 자라온 자신의 집안의 문화와 관습을 벗겨내고 버리고 신랑의 집안의 문화와 관습을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는 신부 수업을 1년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에 신랑은 무엇을 할까요? 신랑은 무엇을 하죠? 신부를 데려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완성이 되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어,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 내가 잔치를 준비해 놓을게. 그때 신랑은 신부의 집에 소식을 전해서 신부를 데리러 가겠다고 연락을 해요. 언제요? 신랑이 원할 때가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을 받아야 그제서야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즉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오늘 비유에 나오는 신랑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겠죠? 그럼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무엇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 준비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써준 그 정언의 서약서를 주님은 지키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23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분이 오실 때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세 가지 비유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10명의 처녀는 누구일까요? 왜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나요? 이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10명의 처녀, 10 virgi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신부의 들러리가 몇 명이었냐면 10명이었어요.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오기 전까지 와도 결혼식 때까지 신랑의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신부는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신부의 친구이자 들러리며, 그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진 2절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요, 이 10명 중에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그들은 와이즈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뭐가 어리석고 뭐가 지혜로운 것의 기준일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좀 볼게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무엇이 없다?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무엇을 마련했다? 기름도 마련하였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름을 준비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등불을, 토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들이 따로 기름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신랑이 몇 시에 도착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시 결혼 문화를 보면요,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왜 밤에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는 몇 시에 시작되죠?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 6시부터가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게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인, 즉 저녁 6시는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날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당연히 어둡겠죠?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의 역할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이 오는 길을 밝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준비한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결혼잔치가, 혼인잔치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며칠? 7일 동안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 10처녀들이,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당연히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부터 신랑의 집까지 갈 수 있는 만큼의 기름을 어떻게 될까요? 따로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이들은, 이 5명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군대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혹한기 훈련이라고 아십니까? 가장 추울 때 하는 훈련인데 1월 달에 그때 일주일 동안 이제 야외에서 바깥에서 진행되는 훈련이에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부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허허벌판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그곳에서 훈련을 해요. 제대로 씻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물티슈를 가지고 다녀요. 왜요? 그걸 가지고 얼굴과 손과 발가락 사이사이와 어떤 겨드랑이를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물티슈의 역할이었어요. 한 번은 그 혹한기 훈련 중에 제가 밤에 보초를, 야외에서 밤늦게 보초를 설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손전등에 토치라고 하나요? 손전등에 배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군대에서의 보직이 작전 서기병이라는 역할을 했어요. 이 역할은 사실 바깥에 나가서 보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작전을 지휘하는 메인 텐트 안에서만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는요, 바깥에 나가서 보초를 쓰지 않았어요. 손전등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가장 친한 군대 동기가 발에 동상이 걸렸고,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바깥에서 밤에 보초를 서게 됐습니다. 혹한기 훈련을 출발해서 나올 때 저는 당연히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손전등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게 불이 잘 들어오는지, 배터리가 충분한지, 나에게 여유분의 배터리가 있는지는 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는 제가 밖에 나가서 보초를 서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5명의 처녀들은 왜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올해 신랑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렇죠. 신랑이 제 시간에 맞춰 왔으면 되잖아요. 그럴까요? 당시 유대 결혼 문화를 보면요, 마찬가지로 신랑이 늦어지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다고 해요. 때로는 일부러 예정일보다 늦게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러리들은요, 신부를 대신해서 바깥에서 때로는 며칠을 기다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딜레이가 되자, 신랑이 늦어지자 지금 누가 잠이 듭니까? 6절 말씀 볼까요? 모두 다, 5절 말씀 보면 모두가 다 잠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중에 갑자기 한밤에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6절이에요.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러자 7절의 말씀을 보면 처녀들이 모두 급히 일어나 자신의 등불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 바로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8절이에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 기름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서 써라 라고 얘기해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좀 나눠주면 안 되나요? 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만 결혼식에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은 괜찮은 신부의 들러리라고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들은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이 10명은 신부의 베스트 프렌드로서,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부가 결혼식을 잘 될 수 있도록 신랑과 신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뭐야, 나는 아직 남친도 없는데 결혼을 해? 짜증나. 그러면서 기름 안 빌려줄 거야, 이 결혼식을 망칠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신부나 또는 다른 들러리들은요, 그들을 시기했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일까요? 왜 안 빌려줄까요? 이들이 바로 슬기로웠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지혜로웠기 때문이에요. 왜요? 만약 자신들의 기름을 빌려주면 결국 이 10명이 모두 기름이 부족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이 있는 신랑의 집까지 신부를 온전하게 안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기름을 빌려주지 않아요. 이들이 빌려주지 않은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요? 들러리는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부를 위하여서, 신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들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 때문에 또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이 결혼식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들러리예요. 종종 결혼식을 앞두고 우리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위해서 우리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들러리가 다이어트를 합니까?
신부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더 이뻐 보이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우리 들러리들은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신부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들러리는 신부를 위해서 존재하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신랑과 신부를 위하여서 지금 자신의 기름을 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못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도움을 거절하자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바로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러 가요. 자,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이들이 미리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맞나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이들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한 걸까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럼 너무 신랑이 나쁜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중 많이 알려진 해석이 바로 이들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것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이고, 이 기름은 곧 성령님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기름에 대해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기름을 오늘 성령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성경에서 언제나 항상 기름을 성령님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로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불로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불이 붙여져 있는데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엔 그것을 기름을 성령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소멸하여 사라진다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 처음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였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깨어있지 않아서, 그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 결과 성령님이 사라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과연 성령님이 사라지신 분인가요? 성령님이 소멸하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성령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기름이 떨어졌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기름을 사러 가요. 그렇다면 만약 기름이 성령님이라고 해석한다면 과연 성령님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나 아니면 한국의 과거에 어떤 기도원의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으면 막 없었던 성령님이 채워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많은 헌금을 하면 다시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걸까요?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돈을 내고 성령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오 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이유로 기름을 성령으로 오늘 해석하지는 않고 싶고요, 그렇다면 집중하고 싶은 것은 기름 자체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들의 마음, 그것에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기름을 미리 그리고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신랑이 늦어지는 것은요, 자주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는 게 혹시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신랑이 진짜 올까? 아마 늦어지는 걸 보니까 마음이 변해서 안 올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보다, 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게 있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내가 기름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쏟느니 다른 일에 내가 집중한 게 맞아. 나에게 신랑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결혼식보다 나에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게 나에게 너무나 많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들의 마음, 다른 말로 신랑을 기다리지 않은 이들의 믿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이 순간 이 땅에서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망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순간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과연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며 우리는 살아갈까요? 두 번째로, 이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요, 기름이 떨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신랑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이들이 혼인잔치에 지금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름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그들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로 중요할까요? 기름인가요? 아니면 신랑을 웰커밍하며 그분을 맞이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일까요? 이들의 진짜 문제는 바로 신랑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그게 왜요? 내가 기름을 사면, 나에게 기름이 있으면, 비록 신랑이 왔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 다른 말로 내가 기름을 준비하면, 내가 노력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들의 생각.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간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건가요? 그 잔치의 주인이자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신랑인가요? 아니면 기름인가요? 예수님께 그 믿음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인가요? 지금 이들이 해야 할 일은요, 사실 기름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을 왔을 때 신랑을 기쁜 마음으로 웰커밍하며 그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혼인잔치에 데려가 주세요. 당신은, 신랑은 나를 데려가 주심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야 천국에 갈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야, 얼마나 많은 기름을 준비해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준비하심과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신뢰하는가, 그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나의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 순간 정신이 딴 데 팔려서 기름을 사러 가버리며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예수님을 웰커밍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순간 내가 나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믿음을 두고 그분께 신뢰를 주고, 비록 내가 덜 준비되어 있어도 나의 준비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준비하심을 통하여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환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뒤늦게 기름을 사서 온 처녀들이요, 11절 말씀을 보면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왜 안 열어줍니까? 이미 문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봐,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one way가 아니라 two ways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신랑이 이들을 알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이들은 신랑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에 이들도 신랑을 알지 못했어요. 신랑이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름을 사러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볼 거지만 그 종들도 그 주인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 그럼 과연 이들이 진짜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보았던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누가 과연 아버지의 뜻을 행할까요? 그 아버지와 관계없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그 아버지의 자녀들인가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있는 자들, 하나님이 나의 자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기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우리 여러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며, 그럼 누가 깨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깨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기름을 준비할까요? 우리 건반 안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누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누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열릴 그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러 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두고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준비함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환영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그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요? 여러분이 잘 섬겼기 때문에? 교회를 안 빠졌기 때문에? 헌금도 잘했기 때문에? 아니요. 나의 준비함이 아니라 그분의 준비하심,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 팔린 채, 다른 것에 집중한 채,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나의 진짜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보다 지금 내가 더 집중하고 더 갈망하고 더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내가 더 집중하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로서의, 그리고 들러리로서의, 신부가 아니에요, 들러리로서의 여러분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들러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러리인 우리를요 하나님의 그 천국 장치에서 신부로 맞아주기를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